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도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못 내면은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망가지면은 폐기하고 버리는 게 수순이죠.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이유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뤄나갈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그런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인데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주제를 갖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강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아침 일찍이라 시장하신 것 같아요. 시장하실 때 그때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나무에게 향하였습니다. 대체로 무화과 나무들은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상식상 5월, 6월이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종자래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6월절, 즉 우리 말로 하면 3월과 4월쯤인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열매 맺기는 이른 때지만 잎이 풍성하여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이 주어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가셨어요. 열매를 얻지 못함에 화가 나셔서 이례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잎사귀가 많아서 충분히 이 열매가 있을 만한 나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저주하였을까요? 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됐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원하신 것입니다. 뭘 원해요? 열매예요. 잎 아니에요. 나무 아니에요. 뿌리 아니에요. 뭘 원해요?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철저하게 과실수예요. 관상용도 아니고 건축용도 아니고 건축용으로 못 쓰일 만한 나무이고 과실수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못 주었으면 목적을 이룬 거예요? 못 준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잎이 무성하여서 열매가 충분히 있을 만한데 열매를 못 맺는 그 나무가 목적을 못 이뤄서 화내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기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보면요,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를 향하여서 열매 없음에 저주하시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예수님은 거기서 또 어떠한 열매를 뭐라고 계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보기 원하신 믿음의 열매를 한 명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뭐만 있어요? 장사치만.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물건 사고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였음에 한 번 더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본래 이유가 무엇인가,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아멘.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만민이 모두가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가 뭘로 만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더라고 화를 내십니다. 물론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제사장들이 묵인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어떤 제물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제물. 이 흠도 없고 티 없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조금 더 본인들이 이렇게 공일한 제물들을 잘 갖고 예배를 드리고자 배려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조금씩 제물을 성전 근처에다가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사치들이 이윤을 받기 위하여서 흠없고 티가 있는 것도 끼어 팔고, 그래서 말라기 보시면 눈도 멀고 다리도 절고 그런 제물을 파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 어쨌든 처음에는 배려심이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 성전 주변에 제물을 준비했지만 점점점 성전 중심부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장사치들은 흠없고 티 없는 것이 아니라 흠도 있고 티 없는 제물을 내놓고 이걸 사가라고 떠미는, 그걸 묵인하고 있는 제사장들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성전 주변에 또한 환전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은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율법상 세겔, 즉 이스라엘 돈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 돈을, 본인이 살고 있는 땅인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환전을 잘 했죠. 하지만 갈수록 뛰는 고리가 많아진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 자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할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발생하다 보니 성전 본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냥 시장과 같은 모습이 강화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분위기로서 진정한 예배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이 뭐야? 기도하는 거야. 성전의 목적이 뭐야? 예배하는 거야. 라고 정확히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굉장히 흥분하고 계시며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인 예수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저주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에서 믿음의 열매를 찾았는데 못 찾은 상황 가운데 그들을 훈계하시며 화를 내시며 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믿음의 열매를 구하셔서 없을 경우에 무화과나무에 행했던 것과 같이, 아니면 성전에서 상을 들어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심판과 징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열매를 꿈꾸세요?
사실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없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많이 열매가 맺어서 올해 12월에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본문이에요. 심판하신다, 심판할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심판할 수 있다. 잘 보시면 한 번 더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잎입니까? 뿌리예요? 나무예요? 아닙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겉으로 얼만큼 크냐, 무엇을 그렇게 화려하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집중하죠. 겉보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 목적은 외모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 것이에요. 수려한 외모, 좋은 대학, 멋진 직장, 괜찮겠죠? 보기 좋겠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TV 프로그램에서 중매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다고요. 어떠한 여성이 남성을 찾는데, 결혼 대상을. 연봉이 1억 이상인 남성을 원해요. 근데 30대에 앉아있는 남성들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매 매칭하시는 어떠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봉 1억은 임직원들 받는 연봉인데 혹시 본인은 얼만큼 받냐고 되묻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이에요. 겉에 보기에 조금 화려하고 편하고 좋아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한국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얼마나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쁨에 찬양을 하였으며 주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그 모습들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기 소망합니다. 말씀에 서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가 없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 열매가 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영혼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열매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신뢰할 때. 반대로, 그러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한 거예요. 믿되, 어떻게? 철저하게 믿지 않을 때. 정도껏 믿고, 정도껏 예배하며, 정도껏 기도하고, 정도껏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도껏 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서 열매가 있을 수 있음을,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강조해요. 잘 보시면 본문에서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무가 말랐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사람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지 알아? 믿지 않아서야. 믿어야 돼. 바로 믿을 때 마르지 않아.
바로 믿을 때 열매가 있어. 바로 믿을 때 풍성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는요,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서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하나님 신뢰하면 내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역사하겠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10%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도 10% 나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 믿는 거요? 아니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해서 믿어요. 작게, 한정된 공간에 있는 하나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 삶에서는 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기며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세요? 여러분,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항상 눈길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능력의 이름이시며 치유의 이름이시며 권능의 이름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삶도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축소해요. 너무 작게 만들어버려요. 한정된 공간에서 너무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 모습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와요.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입은 무성하지만 보긴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큰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요, 상관이 없어요. 물질보다 믿음이 크면요, 상관이 없어요.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해결하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보다 믿음을 작고 물질도 없고 계속 삶은 계속 답보 상태인 것 같고 신앙생활 해도 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항상 믿음이 가장 크게 우선돼야지만이 없는 것도 채워지고 약한 것도 강해지고 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정도껏 어느 안에서 어느 선까지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인들,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인 세고 셌습니다. 그런 신앙인 널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목숨 거는 분들, 철저하게 믿는 영혼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부으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신뢰해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 없는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삶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딱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다면 기도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 신앙의 삶이 무기력해요? 기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의 삶이 열매가 없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달라고 광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물론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해결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발, 옷, 먹을 거 다 챙깁니다. 맞죠? 저희도 참 아이들이 쑥쑥 커서 때에 따라 저희가 가장 힘들 때가 성민이 봄이 키울 때인 것 같아요. 풍미 봄이 키울 때가. 둘을 동시에 같이 입혀야 돼요, 나이가. 근데 특별히 보민이가 신발을 너무나 멋지게 신어서 아주 막 금방금방 신발이 갈아치워져요. 막 신발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들. 근데 안 신길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좋아요. 애들이 더 이상 안 크니까 한 번 사주면은 쭉 가요. 좋더라고요. 안 크면 좋아. 말이 좀 그런가? 근데 또 막내가 있잖아요. 쑥쑥 크면 또 철마다 옷을 또 입혀야 되고 먹는 것도 막. 아무리 부모가 철마다 입혀요, 먹여요, 신겨요. 부모가 필요하면 압니다. 근데 정작 더 필요하고 더 원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 이거 먹고 싶고, 나 저거 신고 싶고, 나 저기 가고 싶고. 얘기해요. 아빠, 나 저거 보고 싶어. 엄마, 저거 가고 싶어. 엄마, 먹고 싶어. 아빠, 저거 사줘. 그럴 때 거기에 맞는 거 주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지만, 하나님, 나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보고 싶고요. 저것도 가고 싶고요. 말을 안 해. 그럼 결국 뭐라고 해요? 나는 이거 원한 것이 아닌데 혼자 삐져가지고 입 대빨 나오고 있는 애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 안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대강 기도하고 대강 예배드리고 대강 사역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얻는 것도 많고 주님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로 기도의 길이 막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혀 있지 않은지. 기도는 누굴 향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먼저 죄로 막혀 있지 않는가? 죄로 인하여서. 그 길이 뚫려야 우리의 간구와 고백도 들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면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길이 막혀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해결될 때, 인간과의 길이 해결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어요. 2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너의 삶의 이웃과 꺼리낌이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가 없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믿고 주 앞에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내 기도의 문이,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았나. 하나님과의 길이, 이웃과의 길이. 이게 해결돼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많기를 소망해요. 본문과 같이 무화과 나무 같이 입만 무성하지 않고 정말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그런 나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믿음의 열매를 찾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믿음의 열매를 못 얻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다 풍성히 얻어 예수님 저 맺었어요. 저 많아요. 라고 자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강 기도하고 대강 예배하고 대강 상생을 하여서 화려한 겉보기에 화려한 신앙생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열매가 있고 체험이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이왕이라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죠. 올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올 한 해 잘 차근차근 밟아가서 마지막 31일 송구영 씨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길 소망합니다. 31일 날 송구영 씨님 때 여러분이 써놓으신 기도 제목들 보니까는요, 대동소이해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삶을 위하여서 대동소이해요. 그 제목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올해, 오늘 시작부터 철저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